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의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아멘. 예레미야 7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불순종한 백성의 비극,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조금 독특한 표현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니까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너는 나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1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화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그 당시 유다 사람들은 하늘의 여왕이라는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유다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과자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상 숭배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제사상 차리고 어른에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절하는 그런 모습이 생각납니다. 조상 숭배를 미풍양속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조상 숭배는 절대로 미풍양속이 아니라 사실은 우상 숭배입니다. 조상 숭배를 하면 여러분 누가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조상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좋아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라 그랬습니까?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사탄을 추종하는 악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탄을 예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조상 숭배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이고 사탄만 좋아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옛날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수는 조금씩 주는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어요. 요새는 무슨 추석이나 설 연휴가 되면 제사 지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긴 연휴를 이용해서 해외로 나가는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중에는 이제 제사 안 지나고 그냥 그 기간 이용해서 놀러 다니는 것이죠. 제사 안 지내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제사 드리는 그 수가 조금씩 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수도 줄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사는 인원도 줄고 있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수도 줄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사탄이 전략을 바꾸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멀어지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엉뚱한 것 앞에 절을 하게 만들므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했어요. 근데 요즘은 제사보다도 재물이나 쾌락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 똑같은 우상이에요. 조상 앞에 절하는 것도 우상 숭배고,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우상 숭배이지요. 어쨌든 간에 당시 유다 사람들은 하늘의 여왕을 숭배했는데 이 하늘의 여왕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여신입니다. 이 신에 대해서는 예레미야 44장에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4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소.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맹세한 대로 할 것이요 우리와 우리 조상과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우리도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여기 말하는 하늘 여신이 하늘의 여왕입니다.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그에게 술 제물을 바치겠소. 하늘 여신을 섬길 때에는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풍족하였고 우리가 잘 살았으며 재앙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는 일을 그치고 그에게 술 제물 바치는 일을 그친 뒤부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되었고 우리는 전쟁과 기근으로 죽게 되었소. 유다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했을 때는 이미 유다가 멸망하고 난 뒤에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우리가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가 좋았다. 그때가 우리가 정말 풍요하고 모든 것이 좋았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그 당시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하늘의 여왕 우상에게 빠져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유다 사람들은 하늘의 여왕뿐만 아니라 다른 우상들도 섬겼습니다. 18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8절 하반절.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하늘의 여왕 여신도 섬겼고 그 우상도 섬겼고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도 그들이 전제를 부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전제는 부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에게 술을 부으면서 제사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각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화가 나셔서 하신 말씀이 16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너는 나에게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상 숭배의 죄는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을 뿐 아니라 유다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것도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너희의 그 우상 숭배가 나를 경노하게 했지만 또한 그들의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한다 하는 이 말은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유다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까요?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부끄러움,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되지요.
예레미야 51장 50절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0절 51절입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결국 유다가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수치를 당하고 말았지요. 바벨론에서 멸망했고 바벨론 사람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그렇게 하는 수치를 그들이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땅과 동식물에게도 벌을 내리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들의 땅과 그들의 동식물까지도 벌하실 것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잘못하면 여러분, 사람만 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땅도 벌을 받고 그들의 동식물 모든 것이 다 벌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죠. 아담의 범죄 때문에 이 땅까지 다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산들과 북한의 산들을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산들은 나무가 많잖아요. 푸르잖아요. 그런데 북한 산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중국 땅에서 북한을 본 적이 있어요. 중국 땅은 산들이 굉장히 푸르고 나무가 많은데 북한 땅은 다 민둥산이더라고요. 저 강 건너 압록강 건너 보이는 북한 산들을 보니까 다 민둥산이에요. 같은 한반도에 있는데 우리나라 산들은 푸르고 중국만 하더라도 중국 산도 푸른데 왜 저렇게 유독 북한 산들만 민둥산이 되었을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는 복을 주신 것이고 북한은 복을 주시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북한에 복을 안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의 악한 청크 때문에 그랬죠.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악한 사람들이 그 땅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까지 벌을 내리셔서 산들이 다 민둥산이 되고 만 것이죠. 물론 북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 껍질 다 뺏겨 먹고 나무 뿌리 다 캐먹고 그러니까 결국 민둥산이 되었지만 어쨌든 간에 그 땅 전체가 다 그렇게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지구는 폭염과 폭우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렇게 된 이유도 뭐겠습니까?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람들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모든 피조물, 이 땅까지 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 현상, 사람들의 죄 때문에 지구온난화 현상도 일어나는 것이고 어떤 곳에서는 폭염, 어떤 곳에서는 홍수가 나고 온 지구가 지금 난리잖아요. 그게 다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것이죠. 신명기 28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잘하면 여러분 우리 땅도 복을 받고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이 땅까지 함께 벌을 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것이죠.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어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방금 읽은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번제물은 다 태워서 나에게 바치지만 다른 희생제물은 너희가 먹는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번제든 무슨 제사든 고기는 너희가 다 먹으라는 것이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에 나는 그들에게 번제물이나 다른 어떤 희생제물에 대하여 전혀 말하지도 않고 명하지도 않았다. 오직 내가 명한 것은 너희는 나에게 순종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그 길로만 걸어가면 너희는 잘 될 것이다 하는 것뿐이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제사에 대한 말씀은 안 하셨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만 하셨다. 그것이 방금 읽은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을 안 했습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등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25절과 26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유다 사람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불순종했다 하는 것입니다. 유다를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보내주신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지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27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 네 말을 네 백성이 듣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제 이 말씀을 해주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28절 말씀이에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28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런 말이나 하여 주어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말이나 하여 주어라. 이 종족은 저희 하나님 야훼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듣지 않는 것들, 아무리 꾸짖어도 귓전으로 흘리는 것들, 이제 진실은 사라졌다. 진실을 말하는 입술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유다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회개하라고 촉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시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벌을 받습니다.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백성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